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부르러 오시죠.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가득한 남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과 그 결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의 전후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나병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계시는 자리, 그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도시에 계시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몸이 나병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이미 이 말 안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셨어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즉시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지금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예물을 드려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유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즉시 가서 행하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것과는 반대였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자기 연약함도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을 우리가 이제까지 번역해왔던 그런 다른 단어로 번역해보자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계셨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도시에 계시는 것으로 시작한 내용이 마지막에는 광야에 계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두 내용 사이에 그 도시에서 만난 나병으로 가득한 남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물러나셨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의 한복판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 하고 오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전후로 예수님의 행적이 달라지게 되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분, 다시 말하면 말 혹은 소문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예요. 사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내용의 핵심에 더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병을 씻음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직 제사장에게만 증언하라고 하셨죠. 자기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면서요. 나병으로부터 씻음받은 자가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증언하는 일은 필수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장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의 기대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이 실려있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내용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저 물러가셨다고만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인과관계가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같은 지금 사람입니다. 씻김받은 그 사람, 나병 환자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 결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셨어요. 당신의 기대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를 떠나셔서, 마을을 떠나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거기에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광야 혹은 들판 혹은 황량한 곳에 계시면서 마을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시며 드러나지 않는 쪽을 택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을까?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 이건 실제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형제들에게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3대 절기의 하나인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따라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당신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때. 이어지는 7장 30절 말씀에 그 내용의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잡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분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시는 때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실 때, 사로잡히기 그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때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시고 그 말씀을 어딘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집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 장소를 좀 제공받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같은 상황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숨어 다니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그분이 대적에게 붙잡히시는 때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 고난의 때였어요. 그때가 오기까지는 철저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은밀히 계시려고 예수님께서 노력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숨어만 계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시고 사역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동네 혹은 도시에 가셔서 만나셨어요. 당신께서 꼭 전하고 가르치셔야 할 말씀들은 도시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계시며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드러나게 되실 때에는 어디로든지 숨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도시에서 벗어나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께서 계시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는 자리입니까? 돈이 모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리입니까? 가만히 우리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엄청 많은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는 되게 많은 시간에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나병에서 씻김받은 자가 꼭 그런 이유로 자기 본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하고 다녔는지 아니면 선한 의도로 그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유야 어떻든지 예수님의 명령보다는 우리의 원함대로 자주 걸어가곤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원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더 앞세워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명해지는 것, 스타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원함을 충족하는 것, 이것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계셨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계시다가도 광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계시는 자리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리였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는 자리도 옮기셨어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이분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오늘 말씀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말씀에서 시몬이 부르심을 받았죠. 그 부르심을 받은 시몬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는 곳마다 시몬이 항상 그분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도록 부르심을 받은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만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실 것이죠. 예수께서 계시는 자리에 우리가 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 우리가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죠. 그렇게 우리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길이 당장에는 우리 손에 확 붙잡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하기를 훈련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언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때 드러나게 쓰임받도록 그 날을 위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계시는 자리에 우리도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거하시는 자리에 우리도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그 걸음을 계속 옮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